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6번째 말씀은 2장 6절에서 이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사역자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의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울의 사역에 대한 나머지 단락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게 된 제목에서도 보시듯이 바울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이제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앞선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진실된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음을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위엄과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사랑과 희생의 자세를 견지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파송받은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보냄을 받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담을 줄 수 있었으나 라고 하는 이 말을 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물질적인 부담, 즉 사역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자,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베드로는 사역을 할 때 아내를 데리고 다녔으며 일을 하는 대신에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역자의 결혼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역자에 대한 사례비 문제입니다. 먼저 사역자, 즉 목회자는 결혼한 형제로서 반드시 한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제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오늘날 목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요. 목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명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영어로는요, must the husband of one wife라고, must라고 조동사가 지금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게 되면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 결혼한 남자들만 목사가 됐는데, 오늘날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고 이제 자유주의 신앙이다, 여러 가지 이제 이 교리가 많이 퇴색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여성들에게도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 이런 성경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킹제임스 성경 목회자 진영 내에서 결혼하여 아내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젊은 자매를 성추행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해도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내를 데리고 다닌 것도 아니고 홀로 사역을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학교의 목회자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으로 보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역자에 대한 사례비 문제입니다. 일단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랬고 이는 신약에서도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8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받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도를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 일이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런 사역자들이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적인 양식을 드렸다면 육적인 것으로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받는 게 그게 당연한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는요.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과 신약에서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살 것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임 사역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복음전도 사역이 방해를 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또한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아주 특별한 경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어떤 경우요? 아주 특별한 경우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잘 들으십시오. 두 극단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한 극단은 뭐냐면요, 자비량 사역만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전임 사역은 비성경적이다. 이런 한쪽 극단이 있고요. 또 다른 극단은 전임 사역이 성경적이므로 전임 사역자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교단 헌법에는요, 목회자는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되도록 이렇게 교회 교단 헌법에 이렇게 이제 매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바울은 매우 명쾌한 결론을 지금 여기서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을 지금부터 갖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결론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전임 사역이 보다도 성경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자비량 사역도 인정된다라고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균형적이죠? 전임 사역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자비량 사역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랑침략의 정동성 목사님의 경우가 아주 좋은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목사님의 경우 현지 교수로 일하면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도 번역을 하고 파트타임으로 목회 사역도 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정 목사님의 자비량 사역을 굉장히 칭찬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고요?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정 목사님은 특별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우리나라에 번역하고 보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이들로부터 돈 때문에 성경 번역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비령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전임 사역으로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처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전임 사역을 합니다. 전임이란 전적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목회만 감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전임 사역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직업을 갖고 또 예외적으로 파트타임으로 또 자비랑 사역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보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자비랑 사역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전임 사역이 성경적이냐, 자비랑 사역이 성경적이냐 이런 소모적인 그런 논란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경우는 이처럼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대부분 목회를 시작했을 때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복음과 진리 때문에 시작하곤 합니다. 그러나 후에 교회가 좀 더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런 유혹에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깨어 있어서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사역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함께 알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는지 두 가지 말씀만을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바로 바울은 자기 것을 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결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였으며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결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광이나 재물이나 칭찬이나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유모가 되어서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그들을 돌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먹고 자라나는 자녀들과 같았습니다. 즉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타적인 순수한 애정으로 진실되게 양육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역자들이 교회 내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들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원수들 앞에서는 정말로 담대하고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자는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는 바울이 언급한 사역자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부드러운 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본성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 부드러움은 어떤 부드러움입니까? 성령의 열매로서의 부드러움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부드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원래 천연적인 기질인 부드러움이 아니라 주의 부드러움이라는 것, 주님의 부드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주님의 부드러움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내 기질은요, 그러니까 제 기질이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데 저는요, 주의 부드러움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시편 18편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8편 35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18편 35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사오며. 어떤 부드러움입니까? 주의 부드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드러움은요, 사람들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의 기질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서 날카롭고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종의 자격 요건을 말할 때도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을 가보시면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같은 사역자는요, 결코 다퉈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를 오해해서요, 다투지 말고 부드러워야 된다라고 해서 또 진리와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유모처럼 부드러웠다는 것은 그의 타고난 성품이나 율법 교육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성도들 사이에서 유모처럼 부드러웠던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유모는 자기가 돌보는 아이들에게 부드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품성을 지녀야 된다는 점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바울과 그 일행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정하게 사모하여 복음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혼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적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다정하게 사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유모의 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라는 이 말씀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혼을 기꺼이 내어놓을 만큼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사역자에게 구원받은 혼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우리에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모든 지역교회에 대해서 항상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 선교사와 목사와 성경 교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도 남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예나 유익이 아닌 단 한 명의 혼의 구원과 올바른 영적 성장을 위해 복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정신이야말로 정말로 참 목자의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그들의 직무가 얼마나 고된 일이었는지를 짐작해 해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신생교회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경제적으로 짐을 지우지 아니하려고 천막을 만들며 생계사업을 병행하였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놀면서 대접받으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의 일정은 어디서나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해야 했고 대적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이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자신이 사역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고통을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선교사가 고생을 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한 수고와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자로서 지중해 연안을 돌 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마련하느라 육체적인 노동을 했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영적인 것으로 먹인 자가 물질적인 것으로 거두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제한을 했을까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첫 번째는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음으로써 이방인의 최초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혹여라도 장애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그 권리와 보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으로 처음 듣는 이방인들의 경제적인 부담 그 자체보다 그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배척을 더 우려해서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적자들로부터 쓸데없는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철학이나 값싼 복음을 가르치며 돌아다니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복음의 대적자들은 바울 일행도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악성 루머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대적자들의 비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혼을 구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순전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선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밤낮으로 수고하며 힘써 일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무며 일하느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기 영어 표현에는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텐트 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텐트 메이커스라고. 예. 사도 바울은요,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벌면서
자비로운 사역을 하였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천막은 주로 길리기아 지방에서 나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인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천막 수공의 일을 배웠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부연 가정에서 자라는 청년들까지도 한 가지씩의 기술을 하나의 기초교육 과정으로 배웠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교훈입니다. 아무튼 바울에게는 안정된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생계와 복음 증거를 위해 밤낮으로 고되게 일하면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는 일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는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 너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증인하고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증인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들이 모두 이를 알고 인정하는 뜻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란 이 말씀은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옳고 자기 자신에게는 흠없이 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 즉 이 셋과의 정상적인 관계성을 잘 유지를 해야만 됩니다.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곧바로 문제가 터집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성경으로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주님을 섬겨온 일들을 본으로 보여주었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이는요, 누구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처신했는지 당당히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자, 이전에 바울은 자신을 유모에 비유했는데 여기서는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사역자는 아버지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도들에게 유모와 같고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선생은 많지만 아버지와 같은 자는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자,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해야 되는 목적은요,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죄를 환기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게 행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설교와 또한 상담과 같은 것이 지향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거나 막역한 소망에 사로잡히게 한다거나 우울한 기분을 조금 좋게 하는 것 정도를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분들이 온전한 자로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역자는 상담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모처럼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행실에 관한 것인데 바른 믿음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바른 행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실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함께 말한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게 하려는 데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보여준 사역자의 귀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 두 번째 단락을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시대가 악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이유는 바울이 보여준 참된 사역자의 모습을 오늘날 현대 사역자들에게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인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교훈 삼아 저 자신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걸어가기 위해 애쓸 뿐만이 아니라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렇게 바울이 보여준 사역의 본을 성경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제가 이와 같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